있습니다. 룻기 3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0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우리 함께 읽읍시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룻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룻기는 이 보아스와 룻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의 모습을 대신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 물을 자라는 특별한 제도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신 근친 간의 기업을 물을 자의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마치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룻기서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장은 이제 절정으로 막 치다르는 그 준비 단계, 이제 막 숨을 고르고 짜자잔 하기 그 직전의 모습, 그 준비하는 단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보아스를 신랑으로 맞기 위해서 룻이 준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자신의 며느리 룻에게 어떤 걸 해주어야 가장 좋은 것일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과부인데 자신을 따라서 먼 타국 땅에 온 이 며느리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안정된 가정을 얻도록 해주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안식을 얻는 곳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안식처가 되어야 돼요. 계속되는 말씀에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냐, 즉 결혼이 가정을 통해서 안식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야 정상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이룬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그런 가정의 복을 더해주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근데 현대의 많은 가정들이 좀 아픔 속에 있어요. 가정 가운데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온전한 그런 쉼을 누리지 못하고 온전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보여서 마음이 아픕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이 온전함 혹은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가정의 의도를 많이 잃어버리기 때문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셔서 가정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실 때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하시면서 이제 둘이 한 몸이 되도록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 안식처를 꾸며주실 때 아담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먼저 부모를 떠나는 것이에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돼서 연합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모로부터 독립되는 것에 이제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은 청년들, 여러분 가정을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는요, 남편 정말 잘 만나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돼요. 근데 잘 만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잘 준비돼야 돼요. 그 준비의 첫걸음이 독립이에요.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독립된 존재로 먼저 서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 기초를 다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갓 20살이 된 우리 청년들도 있고, 결혼 정년기에 이르는 혹은 지난 청년들도 이 자리에 함께 있는데, 우리 모두가 가정을 준비해야 된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안식처를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안전하고 안식이 되는 가정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배우자를 위해서 벌써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며 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도 설명하고 있는 곳곳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져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만나면 안 돼요. 감격 없이, 준비 없이 만나면 안 돼요. 그분을 처음 만나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과의 관계를 트지만, 그 이후부터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잘 준비되어져 가야 해요.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처럼 주님 앞에서 잘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야 돼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준비될 수가 있는가라는 데에서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어머니 이 나오미는요, 이 유대의 문화를 잘 알고 있잖아요. 원래 이 사람 이 출신이고, 그래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자신의 며느리 룻에게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죠.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타작 마당에서 네가 보아스를 만나야 될 거야 라고 언급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장소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나오미는요, 어떻게 타작마당에서 만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당시 문화, 당시 시대상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가 보리 추수할 때였거든요. 보리를 까부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보리를 추수하려면 지금은 우리가 뭐 이렇게 탈곡기를 통해서 기계가 짜자자자작 뽑아주지만 이 당시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보리를 걷어들여서 막 빻겠죠. 빻아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눕니다. 그리고 여러분 키질 하는 거 보셨죠? 이렇게 키질을 막 해서 쭉정이가 다 나가도록 하고 보리 알곡만 그 안에 남겨서 이렇게 탈곡하는, 이걸 까부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위해서, 이렇게 탈곡하기 위해서, 까부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죠. 뭐가 필요합니까? 바람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렇게 선풍기가 많아서 선풍기에 두고 하면 잘 되겠지만 이 당시에 그런 게 있을 리도 없고 자연적인 바람이 부는 시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부냐면 이스라엘은요 한 5시경, 우리 시간은 저녁 어둑해질 때쯤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저녁 전까지 바람이 분대요. 그러니까 보통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보리 추석 때가 되면 다 이것 하고 있는 거예요. 보리 까부르는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실한 이 보아스가 신하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자신은 집에 가서 쉬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을 거고 네가 그 자리에 가면 보아스를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이 나오미는 알고 있어서 자신의 며느리 룻을 그 자리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작마당이라는 곳은요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자리로 곳곳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 자리를 심판의 자리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누가복음 13장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타작마당이 곧 심판의 자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재해석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되어서 그분과 하나 되는 자리도 심판의 자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이 땅에서 살아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쭉정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준비해 놓은 정말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천국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과 삶의 소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거짓된 믿음과 삶의 소유자로 살고 있다면 이 땅에서 잠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 때에서 정말 주님 편에 주님이 그래 내 사랑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라고 우리를 반겨주실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곡으로 남아있느냐 쭉정이로 남아있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는가, 어떤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서 그렇게 행동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 담겨서 보이려면 행동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행위대로 심판받고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성도는요, 때문에 정결한 삶과 선한 행실을 계속해서 갖추어 가야 해요. 3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되라는 거예요. 며느리에게 이렇게 가능하면 좀 예쁘게 보이도록 목욕도 하고 잘 꾸미고 해서 보아스가 너를 딱 봤을 때 와 그래 이렇게 뭐야 이렇게 깜짝 놀라지 않게, 그래도 잘 준비된 자세로 나아가라 라고 권면해 주는데, 이 자세를 우리가 영적으로 재석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정결한 모습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하는 백성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요. 거룩함, 구별됨. 누구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 잔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천국 잔치를 비유한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잔치를 열죠.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복을 갖춰 입지 않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예복을 갖춰 입지 않고 그냥 온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때 잔치를 베푼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발을 묶고 끌어다 밖에다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복을 갖춰 입지 못한 사람, 준비되지 못하고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을요 그냥 밖에다가 내동댕이 쳐버려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거룩한 예복으로 우리를 정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럼 마지막 때 주님, 저도 주님을 알았어요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정말 그때 주님이 나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늘 우리 삶 가운데서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뼛속까지 더러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때문에 거듭나야 해요.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는 거 죽는 거죠. 내 옛 자아가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뒤덮여야 돼요. 그게 거룩해지는 거고 정결해지는 거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고 또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 말씀을 그냥 인간적인 해석으로만 본다면, 아니 시어머니가 돼서 어떻게 이런 인간적으로 며느리를 혹 잘못 오해하며 몸을 팔라는 거 아니야? 자기 인생 한번 펴보자고 이렇게까지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요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나오미는요 기업물을 자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자신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자신의 며느리를 보내서 그가 보아스의 아내가 되도록 하는 것은 합당한 의무를 행사하는 것이다 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취하도록 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취하도록 며느리에게 명하고 있는 거죠. 이불 발치를 들어서 그와 함께 잠자리를 가져라. 그가 기업물을 자가 되니까 그가 너를 아내로 맞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보면, 이 부분을 다시 주님과 우리의 관계로 보면,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부가 될 때에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분을 향한 우리의 애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하고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도 하고 주님이 나의 신랑이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잘 나타내지 않아요. 쭈뼛쭈뼛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머뭇거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너무 잘 드러나요. 정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확연하게 드러나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분을 향한 열정, 그분을 향한 사랑만큼 표현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가보면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확연하게 드러나요. 주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너무 급해요. 복음 전하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게 마음에 막 뜨거운 거예요. 참지 못하고 막 전해요. 앞뒤가 안 맞아도 괜찮아요. 막 전해요.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텐데 제가 그분 보면서 너무 감동받고 또 그분 보면서 도전이 참 많이 돼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막 가슴 안에 너무 차오르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손으로 직접 전도지를 쓰셨어요. 만드셨어요.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인해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필로 막 조금은 우리가 볼 때 글씨도 삐뚤삐뚤하고 이런 글씨일지 모르는데 그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탕을 다 붙여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하시고 차에 다 꽂아두시고, 제가 이 주변 돌아다니면 전부 그분 전도지예요. 그러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셨어요. 여름이 돼서 덥잖아요. 부채를 인쇄하셨어요. 본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부채를 만들어서 이름 딱 적어서 전화번호 적으셔서 그거 주시면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요, 그분 뵐 때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늘 같이 예배드리고 저녁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면 표현하게 돼 있어요. 표현하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사랑하면 표현하죠. 우리 경상도 사람은 안 한다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표현하게 돼 있어요. 집중하게 돼 있어요. 정말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도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눈에 탁 들어와요. 아, 저기 있다. 경험해 보셨죠? 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자녀를 낳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녀들 눈에 정말 잘 들어요. 많이 있는데도, 특별히 군대에 보내시는 우리 어머님들, 막 수천 명씩 그 까까머리 애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생긴 애들이 머리 짧고 딱 있는데 다 같이 부모님을 향해서 경례 충성하면 부모님들은 100% 찾아내요. 아, 우리 아들 저기 있다. 왜요? 사랑하니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그분만 보이게 돼 있어요. 다른 게 의식이 안 돼요. 그분이 너무 좋은데, 그분이 나의 전부인데, 내 신랑인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영원한 내 안식처인데 왜 눈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왜? 그분을 향해서 드리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오미가 룻에게 지금 그거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 보아스, 앞으로 너의 신랑이 될지도 모르는 그 사람한테 잘 보였으면 좋겠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해볼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와 내가 무슨 관계인지 아니? 내가 너의 신랑이야. 네가 내 아내잖아, 신부잖아.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좀 보여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만 두지 마시고 좀 표현하시는,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젊음의 패기답게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춤도 추고 목소리도 높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그렇게 기뻐 뛰는 우리 인해교회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신부가 되기에 그분을 향해서 정말 준비되는 그 과정 가운데 다 뒤엎는, 이제 다 총체적으로 하나로 묶는 이 룻의 모습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룻이요, 시어머니의 이 말들을 다 들었어요. 네가 이렇게 해라, 목욕도 하고, 그리고 발채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그 안에 누워서 어떻게 그가 할 일을 행할지 기다렸다가 그가 행할 때까지 봐라. 그 얘기를 다 듣는데 어쩌면 이 룻의 마음에는요, 제가 왜 그걸 해야 되죠?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라는 마음이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함 여인이었잖아요.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나는 아직 젊은데, 나는 아직 젊고 내가 시어머니를 쫓아왔지, 이 보아스라는 이 아저씨를 쫓아서 온 게 아닌데, 이런 마음에 제가 왜 그걸 해야 하죠? 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룻은요, 이 시어머니의 이 부탁 요구에 네 어머니 제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요, 사실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부로서의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더 자세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이 자세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의 거룩한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삶의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불평하지 않고 그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 그게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아가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예를 자주 발견할 수 있어요. 노아 할아버지 보면 노아는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땅에 죄가 막 관영한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번성해서 많이 되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죄가 그 땅 가운데서 막 번성하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노아는 그때까지요 방주를 본 적이 없어요. 배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육지에서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으래요. 이해 가는 명령이 아니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해요.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죠. 성경을 앞뒤로 잘 찾아보면 노아가 몇 년 동안 이 방주를 짓는지 대략 계산할 수 있어요. 몇 년 동안 이 방주를 짓습니까? 120년간이지. 120년. 그 긴 시간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방주를 짓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마른 하늘을 한번 보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저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인류의 새로운 조상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만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새로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번성되도록 인류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신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세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확실치 않은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뒷일은요 다 알아서 하세요. 다 알아서 하세요. 이제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 룻이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아스의 그 보리 타작마당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이불을 들쳐 거기에서 잠들 벌써 깜짝 놀래요. 이거 뭐 누구야? 그리고 자초지정을 설명하는데 내가 알아. 걱정하지 마. 보아스가 얘기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뒤에 이어져요. 하나님께서도 동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 앞에 준비만 되어 있다면,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그분 앞에 드러내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네 인생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거 집중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그 문제 가운데 막 애쓰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주님이 다 행하세요. 주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문제를 풀어가 주세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